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부터 사사시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상국가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세상 철학자가 정리한 이상국가 이론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나? 그래야만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 중에 가장 뛰어난 절대 진리구나. 성경은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무릎을 치는 거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하나님이 바라셨던 각본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상국가를 이해하고 그 시각으로 사사기를 그리고 룻기를 사무엘상하를 봐야 사사시대 속에서 등장할 다윗이 보이고요. 왕정시대의 왕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상국가 이론을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공동체 모두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토피아 이상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뇌하며 이상국가 이론을 정립한 사람들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대표적으로 플라톤이었고 동양에서는 공자가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공자가 살고 있던 시대는 춘추 전국시대로 나라가 통일되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칼로 무기로 힘있는 사람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나라는 굉장히 어지럽고 백성들은 살기 어려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자도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까지도 모두 잘 살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한 공자는 옛날로 돌아가야 돼. 옛날 그 훌륭한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로 돌아가야 돼. 즉 요순시대나 은나라, 주나라 이런 때는 아주 훌륭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루며 살았는데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자, 플라톤은 이상국가는 소크라테스 같은 지혜자가 다스려야만 한다.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철왕이다 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공자도 이상국가는 훌륭한 왕이 나타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왕이 군자, 즉 성왕이다. 즉 왕도 정치를 제창했어요. 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정치는 왕도 정치가 아니라 패도 정치다. 이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다. 그러니 요순시대로 돌아가자. 그때는 성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왕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때로 돌아가자는 걸까요? 자, 요순시대의 왕이 어느 날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백성들 가운데로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그때 어느 노인이 농사일을 하면서 아주 흥겹게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영감, 뭐가 그리 행복하오? 올해도 풍년이야. 하늘에서 비도 잘 내리고 수확도 좋고 풍년이다 풍년. 그래요? 그럼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이 효도를 잘합니까? 아이고 그럼 효자지 효녀지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마누라는 또 얼마나 또 잘하고 아주 행복해. 그러세요? 그럼 동네 사람들과는 어떠세요? 너무 잘 지내지. 늘 같이 노래 부르고 떡 해먹고 술 해먹고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영감님? 그럼 행복하지. 아주 좋아. 그런데 영감님, 이 나라에 임금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임금? 이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런 고얀지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서 이 나라의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다니 당장 잡아들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은 뒤돌아서서 그래 바로 이거야 하며 너무나 만족해했어요. 이것이 공자가 이상국가 이론에서 말하는 왕상인 겁니다.
자, 백성들이 너무 잘 살아요. 가족 간에 화목하고 이웃 간에 화목하고 분쟁 없이 빈부격차 없이 너무 잘 사는데 누가 정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왕이 정치를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런 왕이 될 수 있나 하고 물으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가 물었더니 공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먼저 수신해라. 그런 다음에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 치국평천하 할 수 있다.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릴 수 있다. 어떻게 성왕이 될 수 있느냐? 수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수신할 수 있나 물었더니 15세에 학문하고 즉 공부하라는 거죠. 30세에는 이제 입지해라. 뜻을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세에는 입지한 것에 이제 대해 부록의 나이입니다. 의심도 없고 미혹됨이 없어요. 그러더니 50세에는 이것이 지천명인 줄 알고 하늘의 뜻을 깨닫는 단계예요. 자, 대단한 수준이죠. 지천명을 깨달은 사람의 그 다음 단계 60세는 이순입니다. 60세 이순의 단계 때는 기가 순하며 남의 말을 듣기만 하여도 이해가 다 돼요. 어느 곳에서 나오는 얘기도 다 받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70세에 이르렀을 때는 종심소욕 불유구의 단계예요. 종심은 마음에 시키는 대로 혹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욕심을 쫓아 행해도 하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경지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면 대부분 실수하잖아요. 그런데도 실수하지 않는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왕이 성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왕이 다스려야 이상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이상국가가 실현되려면 성왕, 철왕의 통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모르는 플라톤이나 공자가 찾아내어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대단하게 여기는 이들의 사상을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이야기해오고 있던 거 아닌가요? 자, 하나님이 국민 만드시고 법 만드시고 영토 만드시고 국가를 세우셨어요. 이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공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눈에 안 보여요. 왕이 없는 것 같은데도 백성들은 너무나 행복한 거죠. 왕이 너무 잘 다스리는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이 주신 매뉴얼대로 사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이상국가입니다. 하나님의 각본이 이제 정말 명확히 보이시죠? 자, 이제 이 나라는 다른 나라의 나라로서 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시작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상적인 국민이 되어야 이상적인 국가가 되는 거예요. 플라톤, 공자 이외에도 니체, 맹자, 노자, 장자 등 많은 철학자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많은 방법론들을 제시했어요. 세상 나라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며 비전을 제시하며 공동체를 위해 그토록 고민하고 애썼는데 하물며 처음부터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나도 내 나라 세우겠다. 이렇게 시작하신 나라에 대해 하나님이 꿈과 비전이 없으시겠어요? 이 나라가 이상국가가 되기 위해 방법론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겠나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상가나 철학가들이 이상국가에 대해 얘기해도 당시 BC 1500년대에 주신 법률 체계로서도 아주 손색이었고 기가 막힌 법 체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이상국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만이 모델이 아닌 국민 모두 모델이 되어야 했는데요. 그것을 위해 이미 법체계를 주셨고 그것을 레위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나라 완성하신다고 애쓰셨는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레위기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들에게 승부를 거셨습니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여호수아 끝에서 레위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48개의 성읍으로 흩으셨다는 사실이 사사시대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사사시대의 문을 열었는데 절망스럽습니다. 사사기의 사가는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무엇이었는지를 그 두 가지 사건을 고발하며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말해주는 구절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유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가의 관점입니다. 사사기의 사가가 정확히 이걸 캐치했어요. 이 구절을 통해 사사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일을 행하였더라.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 엉망이라는 말일까요? 자, 내일 사사기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